그런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장 고민하는 그러한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추석 때나 명절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추석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석 때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음식을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이 되어지고, 또한 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설빔이라던가 이런 명절 때 입는 그러한 옷을 향하여서 무엇을 입어야 될까 고민하는 그러한 고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이러한 말씀, 이러한 것을 걱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러한 고민보다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그 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그 중심이 변화된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우리들에게 더 클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생각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변화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지만 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겠지만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저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먼저 무엇이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었었죠. 그렇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죠, 복음서. 결국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6절의 그러한 말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복음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도덕책과 같이 그냥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듣고 갈 때 그냥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복음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타인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을 알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자 하고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비판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비판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서 비판적인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흡사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들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색채들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별로도 갈라져 있기만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갈라져 있고요. 또 요즘에는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갈라져서 여러 가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서 비판하며 잘못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못 가진 사람과 또한 가진 사람들 간에 또한 비판과 또한 판단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 너무나도 쉬운 시대이죠. 혹시 추석 기간에 혹시 이러한 것들 가족 간에 있으셨으면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나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필요한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 비판이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단이나 여러 잘못된 사상들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때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비판하며 또한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시대를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의미, 왜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자리에 앉아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23장 2절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3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 앞에 제가 사진을 하나 놓았습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하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그 성문 앞에 보면 의자가 있었습니다. 의자가 있었어요. 의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벽이 있고요. 이 앞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단 같은 게 있습니다.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의자가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는 성문을 들어갈 때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었냐 하면 그 성문에서 가장 어떠한 학식이 있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이 신약 시대에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문 앞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앉아서 그 다른 사람들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재판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러한 사실들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또한 재판하는 것을 이 성문 앞에서 행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게 되어질 때 무엇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다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과 같이 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장인 것임을 고백하며 그들이 판단받아야 되고 재판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흡사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잘못하였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며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행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말씀이 있으세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비판과 또한 정죄하는 것만 말씀하셨었는데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무엇을 하나를 더 붙이고 있는 것입니까? 용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또한 그 형제들을 구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 기본적인 마음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결국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것들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예로서 좋은 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한 바리새인의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시몬과 향유옥합을 부은 한 여인의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그러한 집에 청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청하였었냐면 자신의 집에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였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나 식사 자리에 초청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이스라엘에 가서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 만나봤었지만 저한테 식사하러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자신들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식사 자리에 청하지를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 자리를 청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식사 자리에서 함께 하실 만한 분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와서 청하여서 같이 식사하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러 가셨을 때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누구냐 하면 우리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갖고 무엇을 하냐 하면 향유 남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막 닦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닦냐 하면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으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이렇게 닦기를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이 어떨까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먼지도 많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뒤에 와서 눈물로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행할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38절 말씀, 우리 39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우리 7장 우리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향유옥합 붓는 그 여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비판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해갖고 훌륭한 선생이라고 생각해갖고 나의 집에 청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죄인인 이 여인이 와서 자신에게 이렇게 향유옥합을 부을 때 이 여인을 왜 쫓아내지 않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이 시대는 죄인하고 같이 밥 먹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들어왔을 때 먼저 무엇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 사람들의 방식이라면 들어오지 마. 당신 들어오지 마세요.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마세요라고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여인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붓기까지 아무런 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눈물을 흘리며 향유옥합을 붓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용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에 대해서도 아니 죄 많은 여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의 잔치자리를 망치려는가 생각하며 비판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당신이 정말 참된 선생이라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이죠.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그 중에 사실은 누구를 같이 비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같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예수님조차 비난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제를 비난할 때 누구조차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조차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잘못을 범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우리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형제를 비판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임을 기억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미워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여야 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이 있을 때 그것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못 박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7장 우리 말씀, 이 바리새인 시몬이 잘못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주변에 있는 이 향이 옥합 부었던 그 죄 많은 여인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비난하며 못 박았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마태복음 우리 7장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를 비판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보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를 되새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표징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비판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비판한 이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결혼을 하고 나면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저도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실수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였었나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그 아내가 뭔가 불평하는 것인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남자들은 뭘 한다고 얘기해요? 모자에 이렇게 모자를 딱 뒤집어 쓰고 나서 그것을 고쳐주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너가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죠? 그것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고쳐주려고 해요. 우리 그게 바로 7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뭐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티가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너 눈 속에 티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꺼내주려고 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난 다음에 고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책망하면서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당신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빼내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추석 명절을 다녀오다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그렇게 길이 막히는 길은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그 고속도로에 이렇게 합류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합류하는 이렇게 지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줄을 서서 저는 쭉 갔어요. 근데 이 줄을 쭉 서서 가는데 꼭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중간에 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줄을 쭉 서서 가는데 껴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우, 잘 들어가시네요 하면서 이렇게 길을 쫙 벌려주시나요, 여러분들? 네. 제가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잘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왜 그런지 그날은 제 마음, 그 추석 당일날 왜 그런지 제 마음속에 별로 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질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막 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막 껴들어오는데 아니 왜 저러는 거야? 그래서 앞에 악셀을 확 밟고 앞으로 탁 갔어요. 근데 그렇게 지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었냐면 너 목사잖아. 왜 그랬니?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또 무엇도 생각이 드냐 하면 저도 사실은 길을 가다가 보게 되면 길을 잘 몰라갖고 우리도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길을 잘 모르니까 여기가 합류 지점인지 모르고선 꼭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깜빡깜빡 키면서 저 사람이 한 번만 껴주면 정말 좋을 텐데 하면서 막 그 생각이 막 머릿속에 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우리가 행하였던 그러한 들보를 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정말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 잘못은 이만하게 보이는데 더 큰 잘못을 가진 나의 잘못은 얼마나게 보입니까? 요만하게도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이것을 꼭 고쳐야지 돼. 저 사람은 이것을 꼭 고쳐야 돼 하면서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
초막절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초막절이 언제냐 하면 우리 추석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추석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의 그러한 추석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우리보다 한 달 정도 느립니다. 한 달 정도 후에 초막절이 있는데 그 초막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었냐 하면 음행하다가 걸린 그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그리고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붙잡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당신이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을 들어서 치라고 하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돌로 다 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예수님을 책잡을 것이요. 만약 돌로 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을 또한 정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도 안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글로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여인 주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죄가 없어서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전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저한테 더 찔림이 왔던 것은 무엇이었었냐 하면 음행한 여인이 있으면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음행한 남자도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음행한 남자 여러분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음행한 남자가 없어요. 그럼 그 음행한 남자는 어디 갔겠습니까? 저는 그 음행한 남자가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음행하지 않은 것처럼 뒤로 다 빠지거나 아니면 또 확실하게 그것을 내가 음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방법이 있겠죠. 무엇일까요? 나도 돌을 하나 드는 것입니다. 나도 돌을 하나 드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을 가운데다 세워놓고 음행한 여인을 죽이라라고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가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나요? 아까 제가 새치기하고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확 밟았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도 저는 제가 돌을 들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미웠던 거였었죠. 싫었던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돌을 들고 던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죄를 책망하며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돌을 들여서 죽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벨과 가인의 그러한 이야기이죠. 아벨이 누구입니까? 아벨과 가인은 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지만 그 형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형이 했던 그러한 일은 무엇일까요? 돌을 들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사실 그 가인이 행해야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본다면 사실 그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가인은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신 그 아벨을 미워해서 그 돌을 들고 그 자신의 동생을 돌로 다 칩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만 이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첫 번째로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뭇잎을 가지고 자신들을 가리죠. 그리고 또 무엇합니까? 나무 뒤에 가서 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아 아담은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숨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왜 죄를 범하였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와 때문에 죄를 범하였어요. 아담은 그러죠. 나는 하와 때문에.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뱀 때문에 죄를 범하였어요.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들. 오늘 우리 마태복음 우리 7장의 말씀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려거든 네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있는 그러한 들보를 먼저 빼내야지만 그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큰 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다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비판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죄를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막 지적하면서 고치지 않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정죄하며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 서 계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지 날마다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들, 변화된 자들,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죠.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는 주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복음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비판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당할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복음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을 보게 되면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판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오늘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광야의 샘교회 간판 붙은 거 보셨습니까? 여기 앞에 나가보면 광야의 샘교회 간판이 있습니다. 근데 간판을 달고 이제 2층 올라가서 식사하게 되면 아주 말끔하게 썬팅을 해놨는데 간판 달고 나서 제가 첫 번째로 받은 전화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몰라요. 간판 거기에 붙이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 연락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따 가서 한번 이 앞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믿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간판조차도 즐겨하지 않아요. 간판조차도 즐겨하지 않습니다. 간판이 붙은 게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싫은 겁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나누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가게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이 진리에 대하여서 믿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이 우리 한 말씀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말씀만 우리 보고 나서 우리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3장 우리 45절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그 거룩한 것, 그 복음, 그 진주가 때로는 밟히고 찢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는 또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제가 말씀을 보진 않겠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울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곳으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되면 그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은혜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우리의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때로 우리가 비판받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이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